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들고 세상의 것들을 말하며 살던 저희를 이 예배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말씀으로 씻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옵소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께 진짜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살같이 갑시다. 사실은 제가 저희 할머니 장례가 지난주 딱 목요일이었더라고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장례 일정도 있었고 MT도 있었고 눈 뜨니까 또 목요일이 됐어요. 근데 이런 생활을 이 일주일을 제가 겪어보니까 예배자의 삶이 그냥 이렇게, 우리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망하고 제가 죄송스럽기도 한데 참 빠르다. 시간이 빠르고 손살같이 하나님 품으로 눈 뜨면은 하나님 저 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생활 가운데, 이 짧은 인생에서 예배로 하나님 많이 누리다가 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크게 누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격주로 어떻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복습을 할 수 있겠구나. 1장을 다 아무래도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1장 내용의 주제, 아무튼 에베소서의 주제와 시작이 뭐라고 했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려진다, 또 쏟아내어진다라는 것인데, 성부 정자 성령께서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찬양을 한 후에 이 구원받은 교회들을 향해 바울이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를 했죠? 교회가 부흥되길 기도해? 자녀가 출세하길 기도해? 아니 너희 사업이 성공하길 기도해? 아니 너희가 하나님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해. 과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미래 그 너희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현재 너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걸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해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 했죠?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어라고 했던 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쵸, 모든 서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따로따로 분리된 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능력이 충만이다, 충만이임이라, 충만함이라 하면서 2장 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재밌는 것은요, 1장은요 그 구원이 너희가 뭔지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 구원의 큰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너희가 뭔지 알고 있니?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고 그걸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시작점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왜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원문을 보면 제가 간지에도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그는도 가로를 쳐놨고 살리셨도다도 괄호를 쳐놨는데 원문에 이게 없어요. 그냥 직역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근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여기서 중요하게 알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완전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천당이라고 말하는 그 네 글자는 사실 복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만 담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아니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실은 죽었어. 너희는 실은 죽었던 자들이야. 병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가 그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느냐 했을 때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자됨을 모르는 순간, 아니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순간 우리는 뭐다? 구원을 절반만 알고 있어요. 예수 천국만 알고 있지 병들었다 죽었다 우리 그 상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시편 32편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 다윗의 시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 없이 6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지 않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고 이 강단에서 허물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고 회개를 하지 못하는 복음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선포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실은 이미 미국 교회에서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이러한 가짜 반쪽짜리 복음들이 선포돼요. 그러면 도덕 윤리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살자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아니요, 죄인이고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절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아니 먼지조차도 아니고 죽은 존재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출발이자 회개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추상적이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저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간지에 제가 표를 놨어요. 이게 이제 2장의 그냥 구조입니다. 2장 이거 어떻게 제가 해주셨네요. 2장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1장은 그 구원이 뭔지 바울이 세세하게 설명을 그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개인과 그게 1절부터 10절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교회에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 보시면 1절부터 3절 오늘 저희가 다룰 본문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예수로 일으킴 받은 현재의 모습이고 8절과 10절까지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10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니, 그리고 현재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가 미래에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 보세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과거죠.
12절에도요. 그때 너희는 과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너희가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이 외인이었고 13절에는 이제 현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는 너희가 그래서 교회로 함께 지어질 거야. 이게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1절,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을 좀 더 잘 알고 싶으면은 그와 짝이 되는 이 공동체에 속하는 이 이방인들의 과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여기 부분을 보면 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마치 제가 세훈이한테 지금도 계속 세뇌가 아니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훈아, 죄가 뭐라고 생각해? 처음 세훈이가 한 말이 그겁니다. 도둑질이요. 도둑질은 죄 맞아. 죄가 맞는데 그 본질, 도둑질만 죄일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까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사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바깥에 나타난 결과로 그게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행동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짝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도 없는 자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4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뭐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물론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언제 죽었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서늘한 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한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 전 온 인류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1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한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먼저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 할머니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와서 뭐예요? 뭐 장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 장례식은요,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저희는 3일, 보통 3일이잖아요. 뭐 5일 하는 데도 있고 뭐 49제를 지내는 데도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시신을 하루만 24시간만 놔둬도 다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 장례가 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부패한 시신을 하루 동안 놔두고 1년 동안 그 시신을 놔두면서 살은 다 썩고 유골만 남아요. 그럼 1년 후에 그 유골과 함께 지르는 또 장사를 지냈는데 이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장사를 치러놓고 이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1년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여기 앞엔 마치 괄호가 하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르시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니 그게 바로 죽은 자야.
나와 어떠한 관계도 없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 윤리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도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 어떠한 부모님께 대한 공경, 이런 모습들을 범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행위가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효도도 다 했어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다 지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자입니까? 그걸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갖고 배가 이제 멈춘 상태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멜리데 섬에 갔던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교도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나서 안 죽자 바울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했던 그런 이교도였어요. 근데 이 이교도 원주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특별한 동정으로 대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이교도들도 동정을 베풀더라 이거입니다. 요나서에도 나와요. 1장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넘기라고 해요. 근데 이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힘써 노를 저어요. 물론요, 요나서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방인들의 그 12만 그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요나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의 한 생명도 아깝게 여겨서 간절히 살리고자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대조시켜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이방 선원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알고, 이건 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겠죠. 이름만 아는 게 아니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계속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죽은 상태에서, 죄를 이따가 보겠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휴 때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저희 장모님과 또 할머니를 이제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할머니 대구를 갈 때면 꼭 한 일주일은 꼭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가기 전에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분명히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찾아왔습니다. 좋은 카페를 가갖고 할머니와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머니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할머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내의 이모 되는 거죠. 이제 할머니의 따님 되시는 이모가 어렸을 적에 이제 버스 기사가 실수로 운전을 해갖고 아이들을 친 겁니다. 아이들이 서 있는 걸. 근데 아이들 6명이 다 날아가고 이제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사건 중에 그 6명 중에 한 명이 이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아이들이 실려가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다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버스 기사한테. 다행히 그 죽은 사람은 없었고 좀 그래도 치료가 잘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버스 기사에게 이제 흔히 말해서 돈을 다 뜯어내야 된다. 이거는 뜯어내도 마땅히 뜯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5명의 학부모들은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할머니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치료비만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돈을 다 뜯어내냐고. 이제 그걸 갖고 5명의 그 학부모와 할머니가 싸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대쪽 같으십니다. 절대 앉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사인을 안 하고 그 이제 버스 기사는 그냥 치료비만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걸 잘 들어서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너무 멋지고 착하게 잘 사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까 했던 말,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그때부터 이미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는 할머니가 정말로 서서히 마음문을 조금씩 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막 꺼내지 마라, 싫다, 듣기 싫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얘기를 막 들으세요. 들으시고 조금씩 마음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전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너무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래, 내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을 너무 어렵게 곤란스럽게 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착한 거 아니냐?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 사라지면요, 복음의 반쪽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느냐?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게 뭐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페리가 둘레고 파테오가 걷다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가운데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죄 안에서 행동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지, 너희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모습이 뭐라고 나타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건데,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 활력을 집어넣는 그 사단의 영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요, 귀신, 이 사단에 씌었다, 뭐 귀신에 씌었다라는 것을 마치 뭐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거나 괴력을 부린다거나 혹은 특이한 말을 하거나, 물론 그것도 귀신이 임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말, 세상 풍조를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따라서 그 가운데 거닐면서 생활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맥이 중요한데, 이 6장이 어떤 내용을 하다가 나왔냐, 4장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게으르지 마. 그리고 너희가 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종과 상전에 대해서 너희 이렇게 저렇게 또 술 취하지 마, 성령으로 충만해,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귀신과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은 여러분 특별한 어떠한 기적과 이사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그 가운데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루려면요, 이 4장 5장 6절에 가서야 다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간략히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4, 5, 6장을 다뤄서 이 세상 풍조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부부 생활에서 나오는 그 폐악들이 무엇인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부모 자식 간에 나오는 그 폐악들이 무엇인지,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녀와의 부모와의 권위가 무너진 그 폐악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4, 5, 6장에 가서 더 자세히 나눠볼 거예요. 게으른 삶의 그 폐악이 무엇인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건 나눠볼 텐데, 저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래서 꽉꽉꽉 압축하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깨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내 삶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던 그 모습들, 내가 원하는 나의 아내상이 있어. 남편은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있어. 아내는 나한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부모상, 자식상, 내가 주인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신문 기사를 보든 간에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검토해 갖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분별하고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다?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유튜브 이제 그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 청년들이 120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저희 누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왜 쉬고 있냐 이제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고학력인데, 이미 저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고학력인데 그에 맞는 일자리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인원들은 여기를 못 들어가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런 나머지 일자리를 가야 된다고? 난 싫어. 그러니까 더 스펙을 쌓던지 뭐 해외로 가던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쉬어요.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충돌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게 저에게 굉장한 숙제가 될 것인데요. 이 세대의 풍조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두 부류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와 스토아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냐? 율법주의 아니면 무율법주의.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의와 공로로 나의 삶을 내가 만족시키고 성공하고 이끌어가고, 쉽게 말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하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무율법주의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구원 그런 거 필요 없이 나의 탐심과 만족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즐거움과 구원이야라고 말하는 두 길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살 가운데.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얘기한 거는 이 에피쿠로스가 여기서 말한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쾌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 최고야. 왜? 삶의 목적이 뭐냐? 기쁨과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들도요, 이제 생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빵이 있는데 오늘 한 개 먹고 내일 두 개 먹으면은 불행한 거 아니죠. 오늘은 한 개 먹었고 내일은 두 개를 먹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은 두 개의 빵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하나밖에 빵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불행한 거죠. 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상대적인 행복을 자신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날의 소확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고 확실한 행복을 내가 결정을 해서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행복하고 완전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고, 스토아 학파는 달라요. 아니 그렇지 않아. 마치 그런 거죠. 오늘 쉬면 내일 뛰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율법주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써서 내가 앞서 가야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제가 전에 사역했던 초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학원을 11개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걔가 다니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부모가 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안 힘들다 하더라고요. 11개 다녀도 그 일주일에. 그래서 너 언제 쉬어 물어봤더니 주일날 딱 2시간의 자유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카톡 프로필명이 이거였어요. 오늘 쉬면 내일 뛰어야 된다. 이게 그 친구의 카톡 프로필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인 거예요. 내가 그냥 나의 만족이란 것을 이만큼으로 세워놓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무율법주의자 쾌락주의의 삶이고, 아니 내가 지금 조금 더 노력하면은 더 나은 대학을 가갖고 그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수고해갖고 더 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 스토아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이들이 띠용하고 들었다는 것이 바로 17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사고를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말과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 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올라가서 하는 것, 그거를 나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무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대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백수들처럼 사는 것이죠. 게을러도 돼. 내 삶은 내 거고 나의 만족이 지금 중요해. 나는 도전하고 상처받는 것도 싫어. 그러나 복음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일을 대하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될까요? 나는 사명대로 일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대로 모든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다른 걸로 저희에게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다가올 것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나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예배를 빠지게 될 경우 나는 나를 정죄해요. 내가 왜 예배를 빠졌을까? 내가 예배를 빠졌을 때 어떠한 벌을 받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벌어지진 않을까? 혹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의로 내 공로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진 사람들을 하여금 정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율법주의로 가면요, 예배 안 드리죠. 왜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죠. 예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합니까? 열망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이 예배를 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그 이전을 다루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세상 풍조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러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 사상을 똑같이 그대로 받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매 순간 나의 사고와 언어 속에서 철저하게 살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따지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요. 아니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에 따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사고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버지, 복음의 사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아멘. 이 진리에 충만하여서 자유함 가운데서 그냥 저희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예수께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난 지금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이 삶에 충실할 거야. 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 진리의 자유함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울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래서 너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뭐 그냥 나의 욕망대로만 따르는 거,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돈을 쫓고 싶으면 돈을 쫓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삶, 내가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이 아닌 그 두 가지의 모든 길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때 너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어떠한 삶으로도 의에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본질상이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친자식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전사님 말씀을 보니까 맞네요. 제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율법대로 살았고, 혹은 나의 쾌락대로만 살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젠 나 그러지 않는 삶인 거 알아요.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게 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난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내 자신과 남을 정죄해요. 아니, 무율법적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쾌락대로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고 있어요.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제 아닌데 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만 고민합니까? 아니요, 다들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에도 아직도 그 싸움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이 육신에 갇혀 있고 그 싸움이 지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그러면 구원에 탈락된 자인가? 내가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가 아직도 예배 드리기 싫고, 내 안에 정죄함과 정죄감이 있는데, 난 그럼 아직 예수 밖에 있고 예수의 구원에서 탈락된 자인가가 아니라, 아직 싸움이 지속된다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겠다. 아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에베소서 1장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무엇이냐? 죄의 싸움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계속 지속하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세상 풍조에 속아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짐 가운데서 아주 엎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미 복음이 있잖아. 이미 내가 이 종착점에 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나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다?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MT를 가는 길에 용성 집사님이 옆에 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용성 집사님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이제 그 심리학적인 어떤 풍조 중에 하나가, 괜찮아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잘못했어? 상담을 받을 때 너 그렇게 잘못했어? 야, 다 그래. 다 그런 거 어느 정도 있어.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심리학의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요법을 했다고 해요.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돼. 근데 이게 사람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니까 바뀌어서 나온 행동, 이제 심리학 요법이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들러에서 나왔다고, 옆에 있는 건 다른 뭐 스키너인가 딴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복음이 아닌 해결 방식은 율법주의적으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인과율적으로 인과응보식으로 말하는 것 아니면은 잘못한 걸 알고 있음에도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무율법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괜찮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 상태가 아니라 저 상태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유일한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입어요? 복음의 능력 외치기만 하면 힘입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얘기한 후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너무나도 유명한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간구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적인 사고로 이 삶을 이 예배자로서 이겨나가는지가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의 예시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난다고 여겨지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었을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던 게 없어요. 그냥 목동이었고 막내였는데 기름 붓는 그 순간 성령이 크게 임했다는 건데, 바로 이어서 1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왕과 구에서 허락한 왕이라는 차이점과 동시에 저희는 뭘 또 중요하게 볼 게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통치하는 한 성도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어떠한 세상 인간 왕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그 세상 풍조에 따르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가 우상이잖아요. 그의 분노대로 분을 대어 하루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분노 그대로 다윗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그를 부리게 되자 세상의 풍조대로 왕을 위해서라면 누굴든 죽여도 상관없어라는 그 생각이 자기의 머리에 박히게 되자 하나님의 사상이 사라지자 남을 죽이는 삶밖에 안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영을 받았던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들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간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사울이 죽게 하라 함이라 했던 그 말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우리아를 죽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저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남을 착취하고 남을 죽이며 남을 괴롭히며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과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야, 너가 잘 살기 위해선 너의 힘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고 너가 더 높아져야 돼. 너가 높아지기 위해선 너의 약자의 그 능력을 착취하고 너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러한 양육강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인 그 시체 위에 올라가는 삶밖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시편 51절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서 사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요, 예배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저희가 농담 삼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억지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요, 실은요 저는 이 언어의 표현들 속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자리에 저희 여러분들을 앉혀 놓으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저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쁘지 않는데요, 내가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내가 이미 복음적이지 않고 남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으로 되뇌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겉껍데기 허수아비 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복음의 사상으로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제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사 세상 풍조와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한 구절만 읽고 예배를 마무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게 하나님 복음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도 남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괜찮다고 무율법주의적인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다른 길, 복음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그 풍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삶과 사고와 언어를 내가 뱉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드립시다. 주여.